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참, 한국의 경우 최근에 이 개신교들 신자들이 이 개신교를 바라보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호감도 그게 14%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물론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좀 지수는 많이 좀 달라요. 그래도 이 호감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개신교가 30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도 불교와 천주교는 50이 넘습니다. 하물며 모슬렘도 1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30%를 넘지 못하는 이러한 이유들 중에서는 그 낮은 이런 신뢰도의 제일 큰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의 부패와 그리고 독선적이며 사회에 대한 공헌도가 없다라는 그 이유입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또한 개신교회인들 그들에게도 신뢰도가 낮은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신도라 그랬죠. 안나가 신도. 그런 사람들이 30%도 넘습니다. 참 큰일인데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원래 이제 미국 사람들은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호감도를 잘 나타내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호감도를 가지고서는 좀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저변에 기독교 정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호감도가 60-7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급격하게 이 팬데믹 이후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장로교회가요 1년에 5만 3천 명이 교회를 떠났고요, 성공해도 6만 명이 감소를 했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이 교세를 가지고 있는 남침례교회는 1년 사이에 45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작년보다도 청년들의 숫자들이 아주 급격하게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통계로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 실감 잘 안 나니까 20년 만에 개신교가 딱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들도 역시 그들 중에서도 삼위일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요. 이런 현상을 탈교회 현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는 이유 중에서 때로는 교회가 다소 좀 독선적이다, 아주 독선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편협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물질과 도덕적인 부패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스스로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너무 종교적이어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행하지 않고 위선적이고 또 진리를 실천하지 않아서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로 세상에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방받는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교회의 연보 문제, 헌금 문제로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취했던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난 다음에 바로 언급한 문제가 연보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를 고린도 교회가 시작을 했다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주었던 연보에 대한 모범적인 태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8장 말씀의 15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그런 의의가 어디 있는지,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과 함께 연보를 좀 잘 완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모인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헌금을 하는 목적도 중요하고 또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모금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 위원으로 디도를 추천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를 보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디도가 이 구제 헌금을 좀 잘 거두는 데에 소질이 있어서 디도를 보낸 것 같습니까? 가끔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사채업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죠. 어떤 사람들을 보냅니까? 어깨 깍두기 깍두기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위협하고 막 때를 부수고 그래서 돈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실적을 이렇게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승진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디도가 그런 사람 같아요? 가가지고 헌금을 막 잘 이렇게 받는 사람 같습니까? 바울이 디도를 구제 연보위원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는요, 디도가 가진 그 관심이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디도의 마음 속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것을 바라볼 때 디도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해결했을 때 디도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디도, 그 바울은 그 디도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가 적합하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가 이 일을 하는 일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일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연보를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을 좀 잘 전달할 수 있고,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그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구원을 얻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교회에 연보하기를 원했거든요. 물론 많은 연보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연보보다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그런 동질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보게 되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돈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위하고 교회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
권력이나 또 돈에 관심 있는 그런 어떤 이율 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돈보다도 정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마게도냐 지역에서 실천되어 나가기를 소원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연보를 하는 교회에도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디도가 바로 이 바울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디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도라는 인간 자체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디도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고, 바울이 이 말을 가지고 권면을 했을 때에 디도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바울보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오늘 보면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일에 디도 다시 한번 가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디도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바울보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그런 어떤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자, 그것이 올해 2025년에 우리 교회의 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이것은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같은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같은 간절함,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가지고 나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단 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어떤 신학적, 다른 어떤 교리적인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음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자 그런 것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교회의 존재 목적,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고는 이 본질적인 이 목적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이 정말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우정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누가 같이 우리 노방전도를 한번 해보자 할 때에, 같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작전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할 때에, 우리 같이 이 홈리스를 한번 섬겨보자고 할 때에, 같이 우리 양로원을 가서 한번 섬겨보자고 할 때에, 주의 선한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할 때에 그 일에 같은 마음을,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만약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과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관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 헌금을, 물질을,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며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교회 재정은, 이 물질은 함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도를 추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또 다른 형제를 추천을 했어요. 그것이 18절 말씀에 보게 되는데요.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도 사도 바울이 신뢰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도 신뢰하지만은 또 다른 한 형제를
보냅니다. 이 형제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같이 보냈어요. 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연보 이 모금 활동과 또 그것을 관리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인물을 디도와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단지 바울의 마음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19절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바울과 그 일행의 연보에 대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이 사람이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그를 칭찬하고 여러 교회도 그를 선택할 수 있는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 그 사람에게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요구대로만 일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옛날 어떤 교회 보니까 그냥 담임 목사만 얘 말만 잘 듣는 그런 재정을 맡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저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다른 길로요. 바울의 마음은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정받을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함께 추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보를, 이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은 그래서 얼마나 공명정대해야 되고 얼마나 투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둘과 함께 또 다른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철저합니까? 연보를 모금하고 모금한 돈을 전달하는 일에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정도에서 함께 관리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도 디도라 또 이 한 형제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디도를 위해서 또 헌금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소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 앞에 장사 없다. 그런 세상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작은 틈도 비방거리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혼자 절대 개수하지 않게 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도 정말 어느 사람들한테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틈을 아예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두 사람 이상 이렇게 헌금을 관리하고 두 사람 이상 사인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이렇게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재정을 완전히 혼자서 처리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를 모이자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예산결산위원회가 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교회 등기를 떼보니까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부동산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부동산 사무실로.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재직할 때에 좀 잘 쳐다보세요. 쳐다보시지 않고 그냥 동의하고 그냥 재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잘 쳐다보시고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이렇게 써야 될 곳에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뭐가 더 필요한지를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교회 연보나 재정은 정말 신뢰받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모두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정말 조심해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연보관리위원으로 보내는 이유는요, 연보를 조심해서 다루기 위함이거든요.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일단 이들이 관리해야 될 연보가 액수가 많았어요. 여러 교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이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요즘 같으면 들고 다닐 일도 별로 없겠지만은 들고 달린다 하더라도 체크 몇 장이면 되잖아요. 당시에는 금이나 은으로 된 상당한 부피의 양의 돈을 운반해야 됐었어요. 그 연보가 예루살렘에 꼭 필요한 그런 헌금이기도 하지만은 또 연보를 드린 많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그들이 없는 가운데도 힘에 지나도록 한 그런 연보거든요. 그런 연보가 가는 도중에 이렇게 잊어버린다든지 또 이렇게 당시에는 강도와 도적들이 많았는데 그 중간에 분실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곤란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은 모금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관리 집행하는 일도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나 도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연보를 관리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연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기 쉽거든요. 공적인 돈은 비방받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항상 이게 TV에서 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공적인 돈을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공적인 돈을 잘못 써가지고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칼빈이 이미 지적을 했어요. 잔 칼빈이 공적인 돈을 취급하는 것만큼 비난받기 쉬운 일은 없다. 공적인 돈은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하고 정확하게 어디에 썼다라고 하지 않으면 조금만 잘못 쓰게 되면 그냥 이렇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레타라는 이 주석학자는 지적하기를 당시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선교 활동을 한다라고 비방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비방 가운데서 이런 비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들의 적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연보를 이렇게 관리하고 또 운반하는 사람들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었다 칩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돈으로 먹어도 저거 혹시 그 돈으로 먹은 거 아니야? 고급 숙박시설에 별 5개짜리 호텔에서 자고 있다 생각하십시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돈으로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의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제가 다녔던 모교의 총신대학을 건립할 때에 사당동 그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 활동하신 분이 당시 그 신학교 교장이었던 명신홍 박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칼빈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칼빈 대학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이게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명신홍 박사님은 직장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이 몸이 완쾌되지 않아 가지고 아주 힘든 그런 형편이었는데, 명신홍 박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칼빈 대학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때 3만 불을 헌금을 받았는데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올 때 갈 때 비행기를 타지 않고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는 너무 이게 고통이 심해가지고 중간에 내려서 다시 치료를 받고 1년 7개월이 걸려서 그 3만 불을 가지고 총신대학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지금 있는 총신대학의 본관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CRC 교단이 총신대학 본관을 세우는 데에 3만 불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하러 갈 때에, 봉사하러 갈 때에 우리는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내가 내 마일리지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는데 누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봉사하러 가거나 전도하러 나갈 때에 검소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하면 되지 뭐. 나 양심이 끄리낌이 없어. 하지만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되어서 그것이 내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방거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일을 충분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3장 4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조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단지 그냥 사람들 앞에 좋은 평가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다 영광을 받아 챙겨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남체인, 지금은 한남체인이고 옛날에는 S마트였는데 그 한남체인이 지금 10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해마다 성탄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에 달걀과 또 그런 선물을 갖다 줍니다. 근데 한 번도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그 조그만 것 하나 놓고 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 줍니다 하고 사진 찍고 올리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아버리는 거고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 그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방받고 비난받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비방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교회의 재정적인 부패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이 부분만이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투명하게 공명정대하게 바르게 이렇게 사용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분열과 다툼 있는 곳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 이 재정적 문제 때문에 재정이 불투명하고 재정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그리고 다 개인이 이기적인 그런 욕심으로 사용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 교회 세상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많은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므로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 재산에 대한 분쟁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게 될 때에 교회는 신뢰를 잃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해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방은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2025년 새해에 정말 교회가 이 가디나 지역에 토렌스 지역에 좋은 그런 소문 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깎아먹는 욕먹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조금만 더 조심하게 되면 그 선한 일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조심해서 오직 주님만 그리고 주님만 영광받는 그런 일이 20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